네, 우리가 오전에 안식 특별히 안식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맞습니다. 그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 그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산과 성취를 그치라.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며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러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경쟁과 그리고 그런 드러냄에서 멈춰서서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둘째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근심 걱정과 긴장. 긴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그 긴장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을 그치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양, 그리고 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요, 사실 이 마르바돈 이 안식이라는 책의 첫 번째 그러한 큰 챕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이 쉼이라는 것도 제가 너무 다루고 싶었는데, 이 쉼에 보면 육체적 쉼과 그리고 정신적인 쉼, 그리고 정서적인 쉼과 사회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까라고 하다가 더 읽어보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면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책 한번 특별히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시고 불안하시고 초조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사실 하루에 읽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챕터가 28가지 정도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사순절 때 한 챕터씩 좀 다뤄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신다고 해서 저에게 오는 커미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라서 한번 권면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안식일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의 노동을 그치는 사건을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굳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교학적으로 보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문화 상대주의.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교지에 가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똑바로 안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 그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은 유연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돼서는 안 되지만 말씀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합니까? 쇼츠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유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정답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물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주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채 고통당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반신불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제가 요즘에 손이 근데 많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많이 났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너무 서럽고 몸이 불편한 것도 참 안타까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이 불편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봐봐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야, 쟤는 부모가 어떠한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저주하신 거야? 라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시선이 그 아픈 자들을, 불편한 자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픈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병균, 야 말하지 마, 야 입 벌리지 마, 야 숨 쉬지 마, 야 나가, 야 마스크 써,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막 유쾌하고 즐겁고 막 그렇지 나는 병균자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서운하고 믿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 당시 아픈 사람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정해졌어요.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릇은,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장님 너무 눈이 불편해서 물 마시잖아요. 도자기 걸로 이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요? 부정해져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막 몸이 안 좋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초영이를 모르고 살짝 건든 거예요. 그러면 초영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해져서 정결 의식을 통해야지만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차가운데 그 차가운 시선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너무 더러운 존재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대요.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대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한 사람이 우리를 싫어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랬던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맞아요. 왜요? 그래도 안식일이라고 그러한 시선들을 견디면서 회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 나오는 것에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는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제가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꾸역꾸역 예배 시간대마다 저 뒤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바리새인들도 그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는 시선과 이유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 여인을 보면서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 여인을 예수를 무너뜨릴 방법으로 삼은 거예요. 즉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수단과 되고 방법이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고 상태인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저는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만드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왜요? 문제 만들지 마라. 튀지 마라. 야, 그냥 너 고치고 싶으면, 야, 예수야, 너 고치고 싶으면 그냥 다 가고 나면 따로 불러서 해도 되잖아.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 너 그렇게 하면 욕먹을 거 아는데 왜 그러니? 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못 본 척해라. 적당히 살아가라.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식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일부러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배 중에 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식아, 일어나 봐. 일어나. 자, 우리 성도님 지금 다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진식이한테. 여태까지 진식이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저 아이가 진식인지도 모르셨고 쟤는 누군가 싶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지목하여 불러 일으킨 거예요. 야, 일어나. 그러니까 앉아도 돼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갔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죠? 뭐야 저 새끼? 뭐야 쟤? 야, 쟤랑 우리 같이 있었어? 야, 혹시 어디 앉았어? 야, 나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못 나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돼? 야,
제 뭐 만졌어? 야 혹시 내 그릇 만졌니? 나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고 안식일을 세우신 이유였으며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앞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네,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예배당이 너무 넓어가지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말씀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로는 조는 분들도 있고 대놓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뭐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좋아. 해보자.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이 왜 조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왜 집중하지 않지? 왜 찬양을 안 부르지? 왜 기도를 안 하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형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해요.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된대요. 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만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첫째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하고 집에 돌아가면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경주마의 옆에의 말을 이렇게 경마장에 가보시면 그 경주하는 말들의 옆 시선을 가려놓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앞만 보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림막이 쳐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들만 보다 보니까 주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주변이 보이십니까? 한번 바라봐 보시겠어요? 네, 뒤도 한번 보시고 누가 졸고 있나, 아니면 지금 누가 지금 마음이 어려우신가.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가 서로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일과 현상에 주목되어 있던 우리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갖고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사야 61장은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면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 예레미야 앞에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하기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무도 만져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하고 피하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우리는 그러한 자를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능력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밥값도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포로된 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너가 일어설 수 있게 될 거야. 너가 너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제 대신에 기쁨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고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너무 서로를 향하여 나의 손 비판과 비난만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왜 그래? 야, 목사가 왜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포로된 자를 더 억누르고 슬퍼 있는 자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 그들에게 주목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결핍이 있는 자들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따뜻하잖아요.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안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요,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 왜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어?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나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야, 기웅아, 왔어?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교회 오는데 옷은 뭐야 이게?
너 머리는 이게 뭐고? 야, 교회 왔으면 좀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냥 그들을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따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묻고 따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따집니다. 넌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분배하고 시간을 떼놓는 것이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일날 그 바쁨을 멈추면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열차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요, 멈춰지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18년 정말로 그 손이 고부라져서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정말로 죄인처럼 여겨지며 숨어 살았던 그 여인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만져주기를, 잡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